자,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참 잘 들어오셨어요. 참 잘 들어오셨어요. 예, 다들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보게 되니까 오늘 설교가 하여튼 히트를 칠 것 같습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은요 본문에 의지해서요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으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한번 알아맞혀 보십시오. 그는 정치범으로 종신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가 투옥되자 가족들은 살던 집을 빼앗기고 변두리로 쫓겨나갔어요. 면회와 편지는 6개월에 한 번만 허용됐습니다. 4살 되던 해에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그 이듬해에는 아들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장례식에 참석할 수 없었어요. 인간적으로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교도소장에게 허락을 받아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새싹이 트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보고 희망이 생겼습니다. 자그마치 14년이 흘렀습니다. 딸이 결혼을 해서 낳은 아기를 데리고 면회를 와서 아기의 이름을 지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호주머니에서 꼬깃꼬깃 구겨진 종이 쪽지를 건네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의 부족어로 아즈위, 희망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후 13년이 더 흐른 후 극적으로 추록합니다. 무려 27년간의 옥살이를 하고 71세의 나이에 풀려난 건데, 여러분, 그가 누굴 것 같아요? 누굴 것 같아요? 우리 정장로님은 표정이 알 것 같다라는 표정이고, 우리 방사모님도 씩 웃으시는 거 보니까 알 것 같다. 뭐 하여간에 뭐 다 아시는 것 같아. 보니까요, 그게 누구냐면요, 넬슨 만델라입니다. 넬슨 만델라. 이 추록 후에 보니까요, 남아공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되었는데, 이분이 한 업적이 보니까요, 흑백 분리 정책을 철폐하고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결성해서 용서와 화해로 과거사를 청산합니다. 그 공로로 이제 1993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넬슨 만델라님, 어떻게 감옥에서 27년을 견딜 수 있었습니까? 그러자 그가 담담하게 대답을 하는데, 절망의 감옥에 가두는 것은 바로 자신입니다. 감옥에서라도 희망을 가꾸면 그 누구도 그 희망을 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한순간도 희망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을 수 있어야 해요. 어떤 경우에도, 어떤 상황에도 절대로 희망을 버리지 않으면 결국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그 세상이 편리해졌다고는 하는데, 영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대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들려오는 소식들이 너무나 암울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 종말의 때가 가까이 왔다고 이야기할 정도로요, 지구촌 곳곳에서 천재지변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어느 유튜브 방송에서는요, 엄청난 재난이 곧 닥쳐올 곳이라면서 비상식량을 준비하라고 공공연하게 종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소식을 듣게 되면 여러분은 어떠세요? 뭐 여러분들은 저보다 믿음이 좋으시니까 담대할 텐데, 저는 좀 마음이 답답하더라고. 마음이 답답해. 그러나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구원자로 믿고 그분의 가르침과 삶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품은 절대적인 신앙 중 하나가 뭔 줄 아세요? 소망입니다. 소망. 부활과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세상에서의 희망적인 삶,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을 강하게 하는 신앙적 요소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소망을 강렬하게 드러내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개역성경으로.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희망의 고백은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는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그분의 가르침과 삶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두려운 상황과 현실 가운데서 절망이 아닌 희망의 노래를 부르며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이 바로 그 근거 있는 희망을 잘 제시해주고 있는데, 자, 그러면 과연 그 근거 있는 희망이 어디로부터 오고 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그 어디로부터 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결론부터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어디로부터 오느냐? 바로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요거 하나만 알면은 여러분은 오늘 설교 다 들으신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때의 시대나 오늘날의 우리 시대나 비슷한 것 같아요. 절망적이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예레미야 애가는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쓴 시입니다. 주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과 성전이 파괴되는 비극을 슬퍼하면서 기록한 5편의 비탄의 시입니다. 히브리어 제목으로 보니까요, 에카라고 읽는다고 합니다. 장래나 애도, 외치는 슬프다 또는 어찌하여라는 탄식의 뜻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예레미야 애가 3장은요, 절망 속에서 피어난 애가서 전체의 구조적 중심이면서 극심한 고통과 슬픔이 찬양과 소망으로 바뀌는 유일한 장이라는 겁니다. 22절과 23절을 보면요, 개역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1장에서 2장까지는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눈앞의 참상에 압도당해서 예레미야가 눈물만 흘렸다면요, 3장부터는 방금 읽어드린 구절처럼 고난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성품, 인자와 긍휼을 기억해냅니다.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불탔음에도 남은 자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임을 예레미야가 고백을 합니다. 또한 예레미야가 고백하는 게 뭐냐면요,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요, 아침마다 주는 새로운 은혜, 즉 밤, 고난의 시기가 지나면은요, 반드시 아침, 즉 회복의 때가 온다는 믿음의 확신을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요, 아까도 우리가 불렀지 않습니까? 오 신실하신저, 새 찬송가 393장에 나오는 건데, 바로 이 찬송가의 모티브가 되는 가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3장 23절의 말씀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함과 자비와 긍휼을 노래하는 찬송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서를 쓴 배경을 알게 되면요, 그때 당시가 얼마나 참혹했던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노래하고 있는 애가의 생생한 비탄은요, 허구가 아닙니다. 인류 역사에 기록된 생생한 실제 창극에 기반한다는 겁니다. 바벨론의 18개월간의 잔인한 포위 공격은요, 일방적인 고립작전이었다고 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요, 예루살렘 주변에 토성을 쌓고 무려 18개월 동안 성을 완전히 고립시켰습니다. 성내의 식량이 완전히 떨어지자 쓰레기 더미를 뒤집니다. 어머니들이 굶주림을 이기지 못해서 자기 자녀를 삶아먹는 인류 역사상 가장 비극한 참상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기록이 애가서 4장 1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백성의 도성이 망할 때에 자애로운 어머니들이 제 손으로 자식들을 삶아서 먹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비참했는지 당시의 참상을 생생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요, 자신들의 믿음을 돌아보지 않고 믿음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보세요, 여호와가 계신 곳이라면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요, 어떻게 마지막을 장식하는지 아세요? 탈출하려다 붙잡혀가지고요, 자식들이 자기 눈앞에서 죽임당하는 것을 보았고 본인의 두 눈이 뽑힌 채 비참하게 사슬이며 바벨론으로 끌려갔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열왕기 하 25장에 잘 나와 있어요.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다윗의 길을 걷지 않은 백성들의 말로가 이렇다는 것을 잘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는요, 이런 절망의 어둠 속에서 몸부림치며 절규를 합니다. 애가서 1장 1절과 2장 1절에서 반복되는 말이 하나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요, 감탄사, 슬프다라는 감탄사입니다. 이 말은요, 앞에서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히브리어로 에카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 말로는 뭐로 표현할 수 있느냐면 아이고 우리가 예전에 그 장례식 하는 걸 보면 그러잖아요. 상여가 나갈 때 아이고 하잖아요. 그때 부르던 감탄사, 탄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보면서 백성들이 어머니들이 자기 자녀들을 삶아 먹고 쓰레기를 뒤진 걸 보면서 에카 하면서 절망의 한숨을 내쉬면서 계속 탄식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런 암담한 상황에서 어떻게 희망을 가질 수 있겠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아무런 희망도 가능성도 없는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절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문 19절을 보면요,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쓴 고통으로 낙심천만했다라는 겁니다. 20절을 보면 또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주님, 잠시도 잊을 수 없으므로 울적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습니다. 저는 오늘날 이 시대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전쟁 중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미국 땅도 전쟁 중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나라가 망한 것도 아니지만 주변의 상황을 보면요,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그리고 이 미국 땅은요, 총과 칼만 안 들었지 실질적인 체제 전쟁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선포를 했어요?
미국은 공산주의와 앞으로 전쟁을 시작한다. 이거는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겁니다. 친중 종북 반대한민국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으로 인해 나라 전체가 벌겋게 기울어져 가고 있습니다. 공정과 상식, 법치와 정의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요, 여러분, 한참 꿈을 안고 도전해야 할 청년들이요, 암담한 현실에 처해서 힘들어하면서요, 이런 이야기를 자조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생망, 우리는 이생망이다 그렇대요. 이게 자조적으로 이야기인데 이생망이 무슨 뜻인가 보았더니요, 아마 우리 의성 형제는 알 것 같아. 뭐 한국에서 이제 오셨으니까. 이번 생은 망했다. 아이들이 비전이 없다가 보니까 이번 생은 망했다. 야, 우리는 이생망이야. 그런데 자, 그런데 또 보니까요, 청년 신실 시대라고 하네요. 이게 또 무슨 말이냐면요, 청년 실업 플러스 신용 불량이라는 뜻인데, 청년들이 오죽했으면 이런 말들이 생겨났겠어요. 그런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절망을 노래하던 예레미야는요, 한 줄기 희망의 빛을 발견합니다. 예레미야 애가가 그저 신세 타령만 하고 끝났다면 아마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겁니다.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선지자야 희망을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기를 그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지만, 저는요,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요, 예레미야의 또 다른 별명을 하나 내가 지어줘야 되겠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한 게 보니까요, 예레미야는 희망의 선지자더라고요. 희망의 선지자.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고 또 읽다 보면요, 마치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비추는 한 줄기의 빛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희망의 불빛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어둠과 절망 가운데서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가 보았던 그 희망의 빛을 이 시간에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신앙으로 희망을 노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이유를 21절에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데, 그게 뭐냐? 신실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개역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음은. 이게 좀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을요, 영어 성경 번역으로 보면요, 더 와닿는데 보니까요, 마음에 담아둔다는 말은요, 영어 표현으로 보니까요, call to mind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상기하다, 기억을 불러일으키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곰곰이 예레미야가 생각을 해보았다는 겁니다. 야,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라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는데,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이 오롯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22절입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다함이 없고 그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이다. 아멘. 오롯이 생각을 한 결과가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긍휼이라고 합니다. 또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은 보니까요, 끝이 없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눈으로 현실을 보면 모든 게 다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의 긍휼은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긍휼이라는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요, 라함임이라고 읽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정말 와닿더라고요. 보세요. 고통받거나 죄로 인해 벌받아 마땅한 사람을 향해 느끼는 깊은 동정심과 자비이며, 그 고통을 건져주려는 적극적인 행동을 포함한다. 여러분, 우리는요,
죄로 인해 벌받아 마땅한 사람들 아니에요. 자, 그런데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 하나님께서는요, 한결같은 사랑과 긍휼로 우리를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징계가 필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모진 고통과 슬픔을 당하는 것도 어디까지나 라하밈의 긍휼 때문입니다. 때려서라도 정신 차리게 해서 구원하시고 승리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을 보면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나오는데요, 보세요. 주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아니, 사랑하는데 왜 징계를 한대? 그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난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 왜 때려?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보니까요, 방금 읽은 구절에서 나오는 징계라는 말은 보니까요, 단순한 형벌이나 복수가 아니라 아버지가 보니까요, 자녀를 바르게 키우기 위해 베푸는 사랑과 훈육이란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간섭하시며 다듬어 가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삶의 시련과 아픔의 채찍질은요,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영적으로 성숙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려는 은혜로운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심지어는요, 징계가 없으면은 사생자라 하고 하지 않은 그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본심은요, 알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고난이나 고통을 주는 게 아닙니다. 본문 31절부터 33절까지 해서 예레미야가 어떻게 노래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언제나 항상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신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근심하게 하셔도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괴롭히거나 근심하게 하는 것은 그분의 본심이 아니다.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옳은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요, 절대적으로 우리를 구원하고 살리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랬다 저랬다 하면요,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변덕스러운 분이라면요, 나 같으면 불안해서 못 살 것 같아. 나는 변덕스럽더라도 하나님께서 변덕스럽지 않으니까 세상이 돌아가는 거고 이치에 맞게 세상에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얼마나 감대해요. 23절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의 신실하심이 큽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찬양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오 신실하신 주. 거기에 보면 뭐예요? 만물이 다 증거를 드러낸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시면 그래서 창조의 자연계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아침마다 동력의 태양이 떠오릅니다. 그것은 어제 떠오른 태양인 동시에 오늘도 새롭게 떠오르는 태양입니다. 변함이 없어요. 1년 365일 어김없이 떠오르고 지곤 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고요, 하루는 동쪽, 또 하루는 서쪽, 어떤 날은 떠오르고 어떤 날은 떠오르지 않는다면은 불안해서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이게 바로 태양의 신실성이요, 바로 하나님의 신실이요 성실함이라는 겁니다. 이런 진리를 깨달은 예레미야는요, 뭐라고 고백해요? 오직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분의 역사하심을 기대한다라고 하면서 24절에서 뭐라고 해요? 나는 늘 말한다. 주님은 내가 가진 모든 것, 주님은 나의 희망이다. 아멘.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면 만사가 오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전부 다가 있는 셈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고 해도 하나님 때문에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찬양을 드리지 않았어요?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우리가 죽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변개치 않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이제 그러면서 희망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달은 예레미야는요,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과 슬픔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는 오히려 그 고난을 달게 받겠다라며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26절을 보면요,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참고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읽어드립니다. 이렇게 사람이 바뀌는 거야.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참고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고난 중에 잠잠히 참고 기다리며 하나님을 바라보겠다고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만 그랬던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도 다 똑같았어요. 절망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희망을 얻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다윗 아닙니까? 제가 과거에도 설교 시간에 그랬잖아요. 나는 다윗을 보면 왕하고 싶지 않아요. 아니, 그런 고생을 하면서 왕을 하면 뭐해? 나는 왕하고 싶지 않아. 그런데 보니까요,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얼마나 막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결국은 그는 승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승리의 원인이 뭐라고 하냐면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말하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오직 그만이 나의 구원이시요, 오직 그만이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직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절망 중에 처하면,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 신앙만이 근거 있는 희망이라는 거예요. 세상 것에 희망을 걸면요, 어긋나기 일쑤입니다. 혹시 하나둘 이루어진 것 같다 해도요, 언젠가는 실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때 새 힘을 얻어 절망을 물리치고 힘으로 승리를 하며 독수리가 날개쳐 오름같이 올 수 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해주고 있어요. 시편 40편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항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얼마나 용기가 되는 말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기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신실하심으로 해가 동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듯이 그 신실과 성실함으로 우리의 일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는 수도 없이 하나님을 배반했었지만 하나님은요, 항상 그 자리에서 변하지 않고 우리를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복음송에 그런 노래가 있어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허로도 영원토록 우릴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레미야가 보았던 그 희망의 빛을 보면서 새 힘을 얻어서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 기사를 보셨으리라 믿습니다. 남미 칠레 그 산호세 광산에서 작업 중인 33명의 광부가 지진 여파로 광산이 붕괴되어서 이제 갱도에 매몰된 사고입니다. 지하 700m의 갱도였는데 그들은 90%의 습도와 섭씨 32도로 무더운 가운데 두려움과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뭐 불안해서 우는 사람도 있었고 뭐 거기서 컴컴한 데서 유언장도 쓴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재산이 많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 구석 한켠에서는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어. 그 구석 한켠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중심으로 다른 거 하나도 안 하고 그 사람들은 가만히 모여 앉아서 마음을 추스르고 동료애로 뭉쳐서 뭘 한 줄 아세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가운데 구조 작업이 성공해서 매몰 69일 만에 33명 전원이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그들 중에 많은 이들이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뭔 줄 아세요? 아니 예수님을 믿건 안 믿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요, 하나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냥 차지러지면서 엎드려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냥 그들은 매몰되었던 그곳에 이런 기록을 남겼다고 하는데요, 지하갱도에서 33명이 8월 5일부터 10월 13일까지 살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도다. 아멘. 그들이 구조된 것은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바라본 것, 간절한 믿음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희망의 노래를 부르며 키운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혹시 답답한 가운데 절망감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거나 인정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는, 아니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가를 지은 분이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목사님 성함이 존 뉴턴인데요, 그분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그리스도인의 사전에는요 절망이란 단어가 없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절망의 시대라고 말할지라도 우리는 희망의 노래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의 진면목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어두운 밤이라 해도요 아침이 되면 태양이 반드시 떠오릅니다. 반드시 떠오르는 태양은요 절대 진리인 겁니다. 변개치 않는 하나님의 신실함이요 사랑과 긍휼이라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요 마찬가지로 때때로 절망의 먹구름이 이 시대를 이었고 대한민국을 덮고 교회를 덮고 가정과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사랑과 자비와 긍휼로 함께 해주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시며 성실함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고 절대 변개치 않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거룩하게 살다가 종국에는 영원한 승리의 나라 천국에 당당히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